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가정적인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하면 늑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늑대는 막 포악하고 무섭고 막 그렇게 오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늑대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크게 사람들 공격하지 않는데 많은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 늑대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늑대는 한 번 이렇게 짝을 맺으면 암수가 평생을 함께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한 짝이 죽더라도 다른 짝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새끼가 태어나면 암컷은 몇 주 동안 굴에서 나오지 않고 새끼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수컷은 가족을 위해서 쉼없이 사냥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먹은 것을 토해내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먹이고 암컷에게 먹이는데 그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와도 쉬지 않고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곰 같은 큰 포식자와 맞서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늑대 새끼는 부모 늑대를 포함해서 무리 전체가 공동으로 양육합니다. 교육은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늑대가 담당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다른 늑대 무리의 새끼가 보호받지 못한 대로 방치되면 그냥 그대로 주저없이 늑대 무리는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늑대 무리는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구조가 다음 세대에게 완전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인간이 늑대를 집요하게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되지 않았는데 생물학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니까 늑대는 무리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강한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늑대는 단순히 사냥만 잘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질서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세대에서 믿음이 끊어지면 다음 세대의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또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단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런 곳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달하는 세대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던 디모데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4절에 가서 보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디모데의 보기를 몹시 원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유일하게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했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믿음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꾸밈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믿음이에요.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절 가서 보면 너의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품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참고했을 때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할머니 로이스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외할머니인 거죠.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이 한 가정으로부터 그대로 전수받았다,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은 말보다 삶을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예, 실제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자녀들도 그대로 그 모습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녀들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역시 가식적인 또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물려받게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은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또 이 본을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하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지금 보면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네가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집에서 아이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맨날 나중에 하나님 말만 해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었죠. 밥상머리 교육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밥상에서 교육을 시켰을까요? 왜 교육을 시켰을까요? 심리학자들 연구를 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으면서 공부하면 학습 효과가 40% 이상 높아진대요. 예,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남녀 차별 때문에 여자들은 따로 밥 먹고 남자들과 겸상 못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녀들에게 제일 위에 어머니가 며느리와 딸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는 남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밥상에서 아들과 사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남녀 차별 때문에 겸상 못했다 이건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도 조상들이 그렇게 현명했던 거죠.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는 밥 먹을 때 교육시킨 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앉거나 일어서나 잠자나 일어나나 그때 다 가르쳐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만. 또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지 특정 하나만 계속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편식하는 겁니다. 말씀도 부모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설교를 할 때 계시록만 주구장창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계시록에만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마틴 레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사람들 구름대처럼 많이 모으길 원한다면
설교자들에게 계시록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자양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골고루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 히브리의 원어는 샤난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래의 단어는 새기다, 각인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 주셨잖아요. 새겨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각인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에다가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은 한 번 말하고 끝내지 말고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어떤 믿음? 디모데처럼 꾸밈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예,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죠. 주어가 하나님 말씀은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본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준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이 양날 달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영, 심지어는 몸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나눌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 동기를 완전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 말씀이 알아서 자녀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 무조건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가 그렇게 중심이 되지 못해요. 맞죠? 뭐 사람들 마귀 쫓아내고 그런 능력들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준다고. 왜?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래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낳고 첫째 아이가 7살, 그리고 둘째 아이가 5살 때부터 계속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잠언 말씀부터 해가지고, 잠언은 제 기억으로는 꽤 많이 한 109절 이상은 다 암송시켰던 거, 한 259절 정도는 제가 암송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로마서는 1장부터 통째로 전부 다 암송시켰어요. 예. 우리 둘째 아이는 9장까지인가? 맞지? 암송했고, 첫째 아이는 이제 끝까지 다 암송을 했는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한테 와가지고, 이제 약한 친구한테 가서 뭐 좀 괴롭히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리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신발에 침 뱉는 거였는데, 뭐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고 한 5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같이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잠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아기들은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피 흘리자 이런 말 한다고. 무덤에서 기다려서
함께 삼키자.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집에 와서도 이제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하고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석과 자석 사이에다가 알루미늄 같은 거 두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예, 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탐욕이라는 흑마와 기계라는 백마를 이성이라는 마부가 끄는 마차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악한 본성을 따르죠. 악한 본성을 따르죠. 때문에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바른 이성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최고의 교육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어때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진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녀들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꾸밈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바로 이유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이 성경 말씀을 어때요? 그대로 그분들의 생활, 그분들이 보여준 본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 그 꾸밈 없는 믿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꾸밈 없는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디모데를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 누군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가정에도 많이 찾아갔겠죠? 얘기도 많이 나눠봤겠죠? 아,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하고 할머니를 뒀구나.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런 말은 전혀 없죠, 성경에. 예.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니죠? 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분을 칭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큰 명성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 소망합니다. 또 그 믿음을 소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믿음이 전수된다면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그 사사를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되어버렸는가? 믿음이 전수된다면 왜 다윗의 아들들은 큰 죄들을 많이 졌잖아요. 근친상간을 하고 존속살해를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온갖 죄들을 왜 지었는가? 믿음이 전수됐다고 된다고 하면 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희생제물로 바치게 만들고 인신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런 극악무도한 죄들을 범했는가?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죠. 아버지가 장로면 자식도 우리 찬이 형제 아버지가 지금 제 장로님이신데
너도 장로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가 목사하거나 할아버지가 목사이면 그러면은 3대째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잘 되면 뭐 1000대까지 잘 되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성경 잘못 봐서 그렇거든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자녀, 뭐 사무엘 자녀, 히스기야 자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을 들려도 따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찾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잠언 1장 7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주면 뭐예요? 그 지식을 받아들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가정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다면 우리 어른들부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꾸밈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우리도 꾸밈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막 공포스럽고 무서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징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징계도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막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좀 잘못해서 바로 막 치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충분히 알면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시편 49편이었나요?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뭐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그것을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냈을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아시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누구시라고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왕과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 앞에만 서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긴장이 되고 두렵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막 무섭게 해서 두렵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위 자체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이 말을 제가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늦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뵈러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뵈러 오는데 샤워도 안 하고 냄새난 채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아침 되면은 샤워하게끔 해야 돼요. 전부 다. 깨끗한 속옷으로 다 갈아입게 만들고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몸의 습관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일 예배 올 때는 하나님 뵈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샤워하고 그렇죠? 아침 되면 속옷을 다 깨끗한 걸로 갈아입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옷 입고 와라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최대한 격식을 갖추는 옷을 입고 와라. 깨끗한 거 빵 것으로 깨끗하게 입고 와라. 하나님 뵈러 오잖아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이에요. 예.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빠예요. 아버지. 네. 그러려면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해야 돼요. 그렇게 훈계하면 어머니는 그 아빠가 자녀들에게 훈계했던 내용을 가정의 법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떠나면 안 돼라고 딱 그걸 벌벌 버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아시겠죠? 예. 아버지 말이 곧 그 가정의 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법으로 자녀들을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면 남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막 대충 사는데 아이들한테 잘 살아라?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맞죠? 예, 그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질서로 존중해야 돼요. 질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옆에 있는데 남편을 막 험담한다거나 아들 옆에 있는데 아빠의 허물을 막 들춰낸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도 아버지 무시하게 돼요. 반대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앞에서 자녀들을 절대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엄마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빠는 무서우니까 못하지만 엄마한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말 듣고 있다가는 일단 저한테 이리 와 이렇게 갑니다.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나죠. 가만두지 않죠. 어디 네가 엄마를 그렇죠?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넓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보시면 넓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예, 넓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적으로 아버지들이 막 애들한테 화풀이 한다거나 특정한 기준도 없이 화를 내고 혼낸다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무시한다거나 사랑 없이 권위만 내세우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낙담한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실수를 했을 때는 애들한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해야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낙담하게 되면, 아이들이 낙담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의욕이 사라져요. 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그냥 포기해버려요.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을 버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하고 봅니다. 회피성이 아주 강합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측을 해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역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나중에 결혼하면 여자 데려오면 두 가지를 제가 요구를 해요. 첫 번째는 순종한 여자 데려와라. 무조건 순종한 여자 데려와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요, 순종, 복종, 이게 성경에서 진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약속되는 복들이 많아요. 두 번째,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여자 데려와라.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실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들이 쓴 책 보면 아버지의 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딸들이. 예. 우리 윤중섭 형제는 슬한테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을 막 낙담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과 관계를 잘 유대관계를 맺은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요. 그런 애들이 또 가정을 가지면 또 아름다운 가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팽개치지 말고 요즘 다 그러거든요. 맞벌이하고 막 그래 애들한테 신경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잘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돼요. 시간이었으면 잠자는 시간에도 가서 침대에서 서로 얘기하다 나오고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힘들면 또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얘기도 함께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가서 보면 낙담하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애들 그렇게 내가 못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요, 이제부터라도 노력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누가 회초리를 든 게 좋다고요? 아버지가 들어야 돼요. 왜? 훈계는 아버지가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들으면 안 돼요. 어머니들은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손이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자들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예.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초리를 어렸을 때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3살 버릇 여든 간다. 어렸을 때 그걸 잡지 못하면 어린 돼서도 못 잡아요. 불가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갖다 친구 같은 아버지도 좋죠.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운 권위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를 무시해버려요. 그냥 친구로만 생각해요. 네,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잠언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지니라. 예, 운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루치는 교육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겠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볍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냥 발 모양 그림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이제 잘못하면 너희들 집에 와서 좀 혼 좀 나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때려요. 반드시. 제가 기분 좋다 해서 아버지 안 때리겠구나. 우리 애들은 그렇게 집에 오거든요. 자, 방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발에 딱 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첫째는 서라고 하면 아빠 잘못했어. 이제 그때부터 싹싹 빌어요. 그러면 제가 5대만 맞고 끝냈고요. 해초리. 그러면은 아빠 뭐 잘못했어요. 막 그래요. 그럼 한 대씩 올려요. 6대 갈 거야. 7대 갈 거야. 그러다가 15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근데 그거 다 때렸어요. 말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용돈 준다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누나가 먼저 앞에서 당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약아져요. 아, 바로바로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서요. 그러니까 얘는 5대만 맞고 끝나요. 그럼 이제 누나는 억울하잖아요. 하필이 누구한테요? 동생한테 하죠. 같이 맞은 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다고 해서 얘들을 해초리를 내가 5대 말했으면 딱 5대 정확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해야 된다? 아버지가 해야 돼요. 어머니가 하면 안 돼요. 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어머니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말한 것을 질서로 삼고 그걸 법으로 삼고 아이들한테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징계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만 잘 지켜도요,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요. 계속해서 잠언 2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매여 있다고요? 뭐가 매여 있다고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해초리로 이 어리석은 마음, 이게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뭐라고요? 고집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에요.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중심적인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갖다가 끊어내는 것은 해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고집스러운 걸 몰아내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 고집이 있어요. 예. 고집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잔소리 많이 듣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매를 누가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집이 참, 여러분들 그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고집 부릴 때 제일 보기 싫죠. 엄마가 아빠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예. 애들 고집 부린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 김용우 자매님한테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너부터 고집 부리지 마. 그죠? 네. 우리 김근희 형제한테 너부터 고집 부리지 마. 네.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리석음을 해초리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그 고집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본성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부터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가 그것에 해초리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이거 뭐 무슨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채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면 진짜 죽어요. 그 번역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그 채찍은 뭐였어요? 동물의 뼈, 철 같은 걸 갖다가 채찍 끝에다 묶어놓고 때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애를 그걸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채찍이 아니에요. 해초리예요, 해초리. 예. 또 해초리 너무 아픈 거 선택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우리 어디요? 절에 가면은 스님들 뭐 수양할 때 소리 크게 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 애들 매로 했어요. 소리는 크니까 공포심이 커져요. 근데 막상 맞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예. 그게 아주 적격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초리까지 알려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제 경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초리를 때리는 거, 그걸로 때린다서 뭐 죽도록 때리라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해초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리면 막 어떻게 될까봐 벌벌벌 두려워가지고 그 아이들의 잘못된 고집을 바로잡는 것을 미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얘들 해초 애들이 울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때리고 얘가 울어요. 어떨 때 보면 멍이 좀 들어있을 때도 있어요. 예. 되게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그 다음날 뭐 어디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뭐 사주고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우리를 징계하시면 마음이 아주 안 좋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셔야 돼요. 징계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요즘은 해초를 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해초리가 어리석은 마음을 뭐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 못 할 때 미루지 말고 해초리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잡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다고 해서 아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어디를 갖다가 겨냥해서 해초리를 때려야 되는가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잠언 10장 13절 가서 보면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발견되는 해초리는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에 있느니라. 그게 등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고 뒤쪽을 때리라는 거예요. 앞쪽 때리지 말고 아이들을 뒤쪽. 그러니까 종아리, 그쵸? 이런데 허벅지, 종아리 이 정도를 이렇게 훈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들을 갖다 막 여러분 해초리입니다. 손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인격을 아버지의 손이 직접 아이들을 닿게 되면 아이들은 학대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절대 손으로 하면 안 돼요. 뭘로 해라? 해초리라.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잘못했을 때만 잡아야 돼요. 반대로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절대 공짜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 암송해야지 돈 줬어요. 용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제가 앉아있긴 하지만 아빠 옆집 해치이네 집 가면 용돈 많이 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걸 암송해야 줘요?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 했어요. 거기 가서 살아. 그것도 싫대. 우리 집에 살면 아빠 법 따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급적 용돈 줄 때도 잘했을 때 주는 거예요. 못했을 때 벌을 주고. 근데 기준도 없이 용돈 주고 기준 없이 때리면 아이들 인격은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죠. 그런 보상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밑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런 좋은 질서의 방식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배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말과 삶과 태도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예. 교회는 이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실제로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먼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인성교육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인성교육 어디서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바로 잡는 것은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의 좋은 가정, 그 좋은 가정이 또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가 또 어때요? 우리 교회를 잘 또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소망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